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는가? 최선을 다한 한 해였는가? 12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져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너무나 공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운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질문을 피하여 갈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하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질문을 나에게는 던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네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노 사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말씀일진데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주님의 질문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네 믿음 생활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다가 가로치고 죽기까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절 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았어요. 너는 항상 범사에 힘써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라. 성도들이 자기 사리 사욕에 빠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명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야말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 바울 사도가 살아온 삶의 이력서이고 인생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 앞에 저 역시도 참으로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연결된 사람에게만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요. 나는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나이 많으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씀이니 이것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바울의 유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가 뭐냐 하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해요. 부원 붓는다. 우리나라에도 제사들 지낼 때 술을 따라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자신의 몸이 이미 제물로 부어졌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나의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은, 나의 죽을 날짜는 이미 가까웠도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인생 이력서를 펼쳐 보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한마디로 나는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너도 이렇게 살아다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 바울은 한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처음부터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 뭐냐? 곧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말들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에 대한 간곡한 명령을 디모데 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력하게 거듭하여 말씀할까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가 뭡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런 거죠.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나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뭐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결전을 벌여서 승부를 가리는 행위가 싸움인데,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이 믿음의 삶을 싸움이었다고만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만큼 열심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어지는 단어들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왔음을 볼 수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나는 결국 이겼다, 이 말이죠. 자, 바울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준비했고 사력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이 취업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앞으로 15년, 20년 이내에 전문직의 절반 이상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의 빠른 전송, 이런 것들이 모든 이 산업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요리사, 의사 같은 전문 직종에 로봇가 그 일을 대신한다는 거지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시설물에 지금도 자동 인식기가 부착되어 있고 자동으로 검색되고 있고 자동으로 우리가 촬영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경쟁적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요, 더욱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또 세상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이 교회와 목사들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정의당에서만 차별금지법이니 성정체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이상한 법안을 지지하고 나왔는데, 그 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지지하고 나와요 지금. 에이, 목사님 몇 명이나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양심 있는 의원들은 이거 살펴보니까 이거 함정이 많다. 말은 차별금지, 얼마나 좋아요. 겉에 제목은 차별금지니까 당연히 차별금지는 하지 말아야죠. 맞죠? 제목은 맞는데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주장을 하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 정체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니 이게 세상입니까? 한두 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떠들면 없어지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에서는, 감리교단이죠, 목사 절반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절반이라고 한다면, 그 교단의 절반이 동조하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난 10월 15일,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오후 1시 그 교단에서 경기연회에서 재판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천에서 열렸던 인천 큐어 문화축제에 참석해서 그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이동환 목사가 있어요. 그 축복 기도 해준 이동환 목사에 대해서 그 교단에서 정직 2년을 선고했고 재판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 잘한 판결이지요. 그런데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이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자기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101명의 목사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니까요. 이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현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만 이상한 법을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그 법은 좋다고 하고 있는 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에만 WCC에 가입된 교단이 절반이 넘어요. WCC도 말은 참 좋아요. 명칭이 World Council of Churches인가? 세계교회협의회. 말이 얼마나 좋아요. 세계교회협의회. 말은 좋은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다 모아갖고 함께 축제를 하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집단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가입된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인터넷에 이상한 글을 올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미 유럽 교회들은 악의 세력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먹혀버려서 유럽에는 교회가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야금야금 먹혀가고 있는 중이고 한국은 타협하는 쪽이에요. 이거 지금 악의 영들에게 손을 들어주어야 하냐 말아야 주어야 하느냐. 그런데 실상은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흐름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 없이 평안히 인생 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위한 싸움은 싸우고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 아닙니까?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믿음으로 더욱더 잘 사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로마 감옥에 들어오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I have finished the race. 나는 이 경기를 끝마쳐 왔다. 마치 운동 경기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그런데 그 운동 경기 중에서도 꼭 마라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서 다 달려왔고 내 인생 레이스를 마쳤다, 완수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쉽게 신앙생활하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내 힘을 다 태워버린 사람은 비록 1등을 하지 못했어도 경기를 잘 마친 사람입니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 괜찮습니다. 왜? 실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실상 신앙생활에는요 그 1등, 2등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갔으면 등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과 저주를 하셨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리고 칭찬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대한 자세이지요. 너의 재능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주님이 물으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위치 또는 어떤 단계에 올라갔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일관성 있게 말씀하는 바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내 호흡이 끊어지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내 주님을 향하여 그런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오직 목표는 십자가를 향하여 시종일관 달려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있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달려가는 일을 마쳤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장차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대에 설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으면 상 받고, 그렇지 않으면 책망 받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열심히 달려온 사람을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이거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바울처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나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내용은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을 잘 지켰는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퇴색되지 않은 순결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왔다는 고백이에요. 이 문장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이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 뜻에는 신실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또 믿음을 지켰다 했는데 이 지켰다, 간수했다, 보존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순수한 믿음의 그 상태를 보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 사람 하면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39대 대통령인데요. 올해에 이분의 연세가 몇인지 아세요? 카터 대통령이 아직도 살았어요. 96세인데 아직도 정정해요. 중간에 암을 한번 앓았었어요. 아버지도 뭐 사촌들도 그 집안이 이 췌장암, 암 중에서도 걸렸다면 죽는 암이 췌장암인데 이분도 췌장암에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멀쩡해요 지금도. 자, 저는 이 카터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5.1 쇼크를 맞아가지고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재선에서 실패를 했고 한 번만 대통령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있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카터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시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지금도 할아버지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의 공로를 개입한 공로 때문에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또 받습니다. 특별히 그가 펼치고 있는 그 운동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사랑의 보금자리 짓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어요. 96세 할아버지가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집을 지어주고 이 할아버지가 망치를 잡고 지금도 못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카터의 마음속에는 미 해군 핵 잠수함에 근무하고 싶었어요.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능력이 또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 잠수함에 근무하기 위해서 당시에 핵 잠수함의 그 제독이 누구냐면 리커버라고 해요. 리커버이라고 하는 그 제독이 있었는데 그 제독으로부터 면접 시험을 봅니다. 이 리커버 제독이 면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 해군사관학교에서 이 생도 때 몇 등 했나? 네,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잘한 것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잘했다는 말은 안 하고 계속 물어보다가 면접을 끝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독이 또 묻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너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Why not the best? 너 왜 최선 다하지 못했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마치고 그 대답이 그 질문이 평생 자기를
떠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Why not the best? 이 질문이 자기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더래요. 그 이후로 물론 그는 그 핵잠수함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려고 그 이후로부터 노력을 했고, 대통령을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본래 땅콩 장사였었어요. 땅콩밭을 일구는 사람인데 땅콩밭을 다시 일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고,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금은 96세가 되었는데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 대통령. 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설령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지요. 너 최선을 다했는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최선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어보시겠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그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최선을 다한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이니라.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살아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충성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을 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말을 하고, 이미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열심으로 달려왔기 때문이지요.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땅을 살되 바울처럼 이미 면류관을 다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다소 무거운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하고 물으실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삶도 결국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주와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 멀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한 발자국을 떼면 또 그 다음 발자국을 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생 전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또한 최선을 다한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최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행복한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생존 경쟁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도 더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승리하고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